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750쪽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750쪽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무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그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힘든 일이 많아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필사했던 이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다음 주는 2장 이런 형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 필사하면서 이미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에스더서를 기록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고 엘로힘, 샤다이 아무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든지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역사 가운데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인간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한 섭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아하수에로 왕,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한 성경이 많습니다만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로부터 5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의 수도 수산성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의 등장인물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은 바로 에스더와 사촌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있죠. 사촌오빠였지만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어릴 때 딸처럼 양육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1장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배웠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XEXES 이렇게 크세르크세스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발음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음역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한글로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의 통칭이 뭡니까? 로마의 황제의 통칭은 라틴어로 케사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에서 시저라고 부르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 음역을 따서 그대로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사르나 시저나 가이사나 다 같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요, 기원전 4세기 사람입니다. BC 4세기경에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기념비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전쟁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명량해전 같은 경우에 이순신 장군이 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나라에도 운명을 바꾸었던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었는데요. 이 300명이 맞서가지고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갔던 대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잖아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옥의 화신처럼 그렇게 분장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리우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후손들, 즉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의 나라 조상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분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후손은 지금 오늘날 이라크이고요. 이 페르시아의 후손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헬라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도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실패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전함 600척 그리고 10만 대군을 끌고 갔다가 이제 마라톤 평야에서 대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한테 아테네 군사들로부터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지략에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요. 이 대군이 몰려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운명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테네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고는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스포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평야의 전쟁에서 42.195km를 달려가지고 승전보를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 왜 그러냐면 조상들이 실패했던 전쟁을 기념하는 이 스포츠 경기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경기에 참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성경과 세계사가 이렇게 잘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면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에스더의 위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명과 종교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80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메대의 용맹한 군사들을 용병으로 불러들인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뺏기고 탈취를 당하고 이제 불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은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때에는 각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유화 정책을 취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각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내리는 조서를 내리는데, 이 조서를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7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부터 지금 이 페르시아까지 7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얼마 안 됩니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봤자 지금 풍요로운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아름다운 문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한테 다 폐허가 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이 남유다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러고 막 외쳤는데요. 1차 포로 귀환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제사장을 중심으로 약 49,500명,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역대기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이 이방 땅에 세워놨던 모든 가업을 팽개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요. 에스라 때는 주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세워진 성전을 지금 운영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세워줬지만 성벽이 없으니 이게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제3차 귀환 때에는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합해봤자 몇 명밖에 안 돼요? 10만 명, 그저 조금 남짓 정도 되는 사람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50만 명이 돌아왔지만은 70년이 지나면서 역사가들에 따르면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고작 10만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여전히 정말 죄악의 땅, 이 바벨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는요, 귀환 명령을 받고 나서 귀국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인지하시고 이제 바벨론 이 아하수에로가 세웠던 이 잔치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베푼 이 잔치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왕의 잔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규모만큼이나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넘어서서 이디오피아까지 이 페르시아가 세력을 확장했다는 뜻이에요. 127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 개념을 넘어서서 한 나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127개국이나 정복을 하고 그 각 나라마다 지방관을 다 임명해가지고 통치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 고레스 왕도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고, 또 이 아하수에로도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되고 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 지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왕국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아수르 제국. 저기 좌측에 파란 쪽이 지금 지중해고요.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보이지도 않는데 흑해가 있고요. 오른쪽에 저기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다를 다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저 정도, 물론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정 지역, 지금의 그 이집트나 또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이제 장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아수르 제국이었다면 이제 그다음 일어난 바벨론 제국은 훨씬 더 커집니다. 바벨론 제국 볼까요? 바벨론 제국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좀 땅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북쪽으로는 지금 흑해까지 이제 길을 텄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지역의 이제 서남부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 바벨론 제국보다 말도 안 되게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흑해의 절반까지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카스피해도 절반까지, 그리고 아랄해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계속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인도까지, 그리고 이집트를 물론이거니와 이제 수단까지 다 장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를 장악하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모래땅밖에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국가의 부강함을 과시하고 자신의 혁혁한 영화를 자랑하고자 대대적인 연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랜드 뱅퀴트를 지금 열은 거예요. 엄청난 연회입니다. 그 연회는 한마디로 그의 마음속에는 붙인 이 고레스 왕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다짐을 하는 대회이기도 했지만은 127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잔치를 했는가 하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180일 동안 잔치를 해본 경험 있는 분 계십니까?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 망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끄떡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하온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필시 각 지방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잔치하는데 이제 하루에 한 지방관씩 각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던 그 지방관들과 이제 왕이 아련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관들과 이 황제가 아련하는 시간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4일 정도 돼요. 하루 종일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나라 이제 문물을 이제 하고 그 나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잔치가 대단했는지 그 화려한 휘장, 그리고 금은으로 꾸민 의자, 세공한 금잔들, 은잔들, 이 금은 잔들이 서로 모양이 다 달랐다고 그러는데 왜 달랐겠습니까? 뺏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왕궁에 쓰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잔이, 은잔이 다
다른 모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마시도록 했던 그 어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식이 차고 넘치는 흥청망청 연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왕의 잔치를 공들여서 기록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복선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잔치로 시작되는 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죠. 파티로 시작하는 드라마 보세요. 파티로 시작하는 드라마가 나중에 보면 막장으로 가잖아요. 안 그러던가요? 잔치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막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세상에 주는 잔치처럼 그런 흥겨움이 없다 할지라도 좀 괜찮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일 지금 잔치할 만한 그런 좋은 날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담할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주님께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면서 끝날을 대비하면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찬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관제탑에서 세계 역사에 관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4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헐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영화를 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뽑으시면 뽑히는 것들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높여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세상의 잔치와 쾌락과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잔치가 두 번 나오죠. 이 6개월 동안의 잔치가 지방행정관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일간 잔치가 또 계속돼요. 18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7일은 어떤 잔치입니까? 주민 초청 위로 잔치예요. 이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베푸느라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잔치를 또 7일간 또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6개월 7일간의 잔치 맨 마지막 날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뜻밖의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뜻밖의 사건이 터질 때는요, 그 사건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필 그때 와스디가 왕궁에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었습니다. 왕후죠. 왕후 와스디가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베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10절에 보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공식적인 자리도 아닌데 지금 주민들을 위한 위로잔치잖아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왕후 와스디를 의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나도 지금 왕으로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미모를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내들에게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와스디가 폐위될 만했다. 와스디가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여권 운동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스디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왕후의 자리를 잃은 용감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은 와스디가 왜 왕명을 거부했는지, 그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1절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역사의 그를 주관하고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국가 폐위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공속이 될 그 자리에 앉힐 유대인 고아 처녀 에스더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각 개인을 살피고 보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속죄하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시들이 왕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아하스로 왕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왕의 진노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마음속이 어땠다고요? 불붙는 듯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이상한 정도로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들인 잔치의 마지막 날 죄를 뿌린 이 왕후를 어떻게 처치할까? 백성들하고 지금 의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석에서 참모들에게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때 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문무가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폐위를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냉혹한지요. 인생의 반려자로서 왕후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든지, 심지어 가족 간에도 좀 더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여러분, 재벌가를 보세요. 형제들 간에도 서열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돈이 가장 강력한 이 권력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는 지유로 말미암아 암묵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이런 권력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왕후의 신변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16절에 보시면 문무관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일 왕후가 왕의 말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그 나라의 여자들이 다 남자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서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는요, 페르시아 여성들이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의 귀족들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남편들도 이 페르시아 언어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페르시아 말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전권을 남편에게 주장하게 하고 남편이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과연 여성들이 남편을 존경할까요?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받을 짓을 해야 존경하죠. 과연 이 조서를 공포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정말 남편을 존경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야 그럴듯한 포장에 속지만은요, 가족들에게는 어림도 없습니다. 가족들은요, 내 모든 단점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자녀에게 존경을 받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자식들 눈에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춘 예찬 지난주 우리 청년들 집회에 참여했는데 저를 어떤 분이 소개를 하면서 이 춘천의 청년 사역을 위해서 뭐 춘천의 전설과 같은 분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아니 전설은 무슨 전설입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국물도 없습니다. 아내한테는요 국물도 없어요. 아내가 세탁기 다 돌았어요 얘기하면은요 발바닥에 땀이 날 처럼 달려가 가지고 저 세탁하고 정리하고 뭐 양말 접고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다 알거든요.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들은 설교를 또 듣는 것을 지겹도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원고를 만들어 놓고 혹시 아내가 이거 들었던 거 아닌가? 다 빼는 거예요. 다 뺍니다. 계속 지워나가요. 그러니 이거 아내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다른 타이틀 다 내려놓고, 페르조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의 타이틀 다 내려놓고 희생하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희생하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보십시오. 10절에 주흥이 일어났고 11절에 왕후를 소환했고 12절에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성들의 지위를 높이겠다고 아내들의 존경을 받아먹겠다고 법령까지 제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치장하고 대단히 여긴다 해도 털면 털수록 드러나는 이런 죄성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약자를 짓밟고 야합하고 진실을 덮어서라도 내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죄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80일 동안 진행됐던 화려한 잔치, 이 흥청망청한 연회가 다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나라의 눈물을, 피눈물을 다 뺏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금으로 누리는, 약자들을 죽이고 탈취한 것으로 누리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이 그리스를 정복하겠다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끝없는 인생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점령합니까? 결국 다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행동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인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위해서 아내를 폐위시키고 불평등법을 제정하는 그런 관료들과 반대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유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필승 결의대회는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면서 별로 끝이 좋지 않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다음 주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로 간택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사회체제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됩니다. 오늘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는 것은 더 힘있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에스더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이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오직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악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 에스더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또 믿음에 관한 호칭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회한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 사정이 피치 못해서 여전히 여기 남아있구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민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는 싶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돌아갔어야 하는데 못 돌아갔구나 하는 깊은 그 탄식과 회한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나 모르드게도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세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더 잘났어 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어 하고 두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바리새인보다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고백했던 그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돌아보면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세상에 발을 담근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누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온전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서 고개 숙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괜찮다고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구약의 법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구약의 법도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 것을 징검다리로 보여주는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국에 돌아가지 않은 이 이민자 공동체에 대해서 에스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주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백성의 책무였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만 건물만 덩그러니 지었는데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제사를 드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만 지었지 거기에 들어갈 법궤도 없죠. 이제 향단도 없죠. 거기에 이제 법궤 위에 시은소도 없습니다. 제물의 피를 거기에 쏟아야 할, 속죄를 받아야 할 그 속죄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지를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법궤도 없고 등대도 없고 떡상도 없고 분향도 없고 모두 다 약탈당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물의 피로 드리는 그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고했던 것처럼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제사,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의 모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는요, 구약적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있습니다. 장차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해져서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 지나가고 이제 은혜의 시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명상과 화려함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 내면의 죄된 인격과 그 죄된 모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오늘 아하수르 왕이 그의 잔치 끝에 기습적으로 그 내면이 다 털렸듯이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이 속속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대전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시고 항상 내 마음과 행위를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옷자락에 덮여 있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내온 내 인생과 지금의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시고 내게도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영원히 악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은혜 시대 아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주심을 감사하며 누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